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입니다. 네, 빌레몬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352쪽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즘 신문을 펼쳐도 갑질이 나오고요, TV에 봐도 갑질이 나오고, 요즘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는 것이 이 갑질이라는 용어가 안 좋은 용어였는데 요즘 그냥 만연된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저는 갑질을 못해요. 왜냐하면 나이 지긋한 구대교구 우리 누님들을 모시고 섬기기 때문에 갑질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안 웃으시나요? 오전에는 그냥 빵 터졌는데. 그리고 저는 우리 집에서 갑이 아니라 병입니다. 세 번째고, 목회자로서 갑질을 영원히 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은혜 나눌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회적 이슈가 되어버린 갑질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루터는 빌레몬서를 기독교 사랑의 정수를 담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빌레몬은 개인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회람을 이어 보낸 공동체 서신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이죠. 기독교 역사상 짧은 개인 서신을 성경에 위치시킬 만큼 그 가치가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부탁이 담은 그러한 서신이지만 오네시모를 포함해서 남자들의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빌레몬, 골로새에 살던 부자이자 헬라인입니다. 자신의 집에 교회를 시작할 만큼 부자이지만 신실하고 믿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로 이렇게 활동하게 되죠.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입니다. 노예죠. 자신의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 달아나게 됩니다. 처음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훔친 돈을 탕진해버렸던 둘째 아들처럼, 돌아온 탕자 아들처럼 처량했을 것입니다. 그는 어찌된 영문인지 로마로 흘러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로마에서 갇힌 바울을 만나게 되죠.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 법정에서 풀려나와서 자유롭게 다닐 수는 없으나 찾아오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갇힌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붙잡혀서 1차 투옥을 당합니다. 일단은 황제에게 항소하기 전에 투옥을 당해서 로마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자신이 집을 얻어서 새 집을 살아야 돼요. 자신이 돈을 지불해서 그렇게 집을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제한을 받습니다. 나올 수는 없어요. 길거리로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다닐 수는 없으나 만나는 사람을 막지는 않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에게 주는 특권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데,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2년을 셋집이라는 곳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비록 구금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바울에게 오는 것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구금 상태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복음을 로마에 바울이 머물던 셋집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어떤 삶의 이유가 있었는지 오네시모가 셋집에 머물던 바울에게 찾아왔을 것이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것이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바울, 갇힌 자 중에 있었고 가택연금 상태에서 찾아온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들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옛 주인에게 이 서신을 쓴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렇게 오네시모를 바울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예전에는 무익한 종이었으나 이제는 유익한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었으나 이제 유익한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이 세상이 참 무익하다 생각했던 중등부 청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방황도 했었고 공부도 안 했고, 예전에 초등학교 이전에는 집안이 잘 살아서 유치원에 구두도 신고 다녔고 맞춤 정장도 입고 다녔는데, 중학교 이후에는 그 당시에 회수권을 중고등학교 때 내고 다녔으니까 토큰이나 회수권을 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학교를 걸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 빠져서 괴로워했고 힘들어했고, 내가 살아가야 될 존재 가치를 몰랐던 그러한 세상에 딱 떨어뜨려 놓은 무익한 한 인간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그때였습니다. 중3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하고, 그 전에도 초등학교 때부터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중3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마 성령을 받아서 그러한 체험을 통해 내가 유익한 존재로 내가 생각하고 그때부터 살게 되었고, 결국은 신학을 선택해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저는 무익한 종 같아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무익한 종이었는가, 그것을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로마는 150만 명의 인구가 살던 대도시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의 군상들이 찾아왔을까요? 이 대도시에 와서 자유를 찾아서, 꿈을 찾아서, 비전을 찾아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찾아서 그렇게 로마로 쫓아왔을 것입니다. 150만 대 1 만남의 확률, 로또보다 더 확률이 떨어지는 이 만남,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얼마나 정확하신가를 묵상하면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150만 대 1, 그 영혼이 오네시모였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바울은 12절에서 오네시모를 신복이라고 소중히 여깁니다. 신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심장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낸다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심장처럼 여겼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그를 아꼈는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라고 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을 옥바라지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로마의 셋집에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사도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돌본 사람이 오네시모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자로 동역하는 사이였습니다.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동기로 옛 주인에게 돌려보내려 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바울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왜 돌려보내려고 했을까요? 그것이 골로새서 4장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에게 정말 필요한 동역자인데 왜 떠나보내려고 했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 바울의 인간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바울에게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절대로 혈연 관계에 자기와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매일 찾아와서 옥바라지를 하며 자신에게 지극정성을 실천한 오네시모가 바울에게는 꼭 필요해요. 바울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신의 제자들과 그리고 자신과 동역하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대만은 떠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은 사역으로 멀어지고 사도 바울은 나이 들어서 로마에서 늙어가는 그 처지 가운데에서 오네시모는 정말 필요한 존재가 아닐까요? 이 오네시모를 보냄으로 인해서 마지막 한 사람 누가가 남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곳에 떠나보낼 줄 아는 지도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영적인 자유함도 중요하지만 육적인 자유함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자유해졌습니다.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일입니다. 로마의 형벌제도는 노예가 붙잡히면 최하가 교수형입니다. 죄질이 나쁜 노예는 십자가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는 교회를 위해 오네시모를 보내기로 작정하죠. 빌레몬이 용서받지 못하면 꼼짝 못하고 다시 노예로 살던지 아니면 노예로 팔리던지 법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만 하는 처지입니다. 로마에서 골로새까지 3,000km를 여행하면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 오네시모를 왜 보내려고 했을까요? 육적인 굴레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려야 복음의 참맛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그냥 얻으려고, 그냥 이 상태가 좋으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지옥에 가지 않으니까 그러한 두려움에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며 교회 생활을 하며 그냥 세상에 나가는 것보다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육적인 자유함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심적으로 잘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해서 마음의 부담감만을 떨쳐내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구속의 대상이신 주인의 완전한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손해를 끼쳤던 주인에게 용서를 빌고 처분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회개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구속과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단 한 번의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영원한 형벌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어떡합니까? 바울은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으로 변화된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어야 진정한 회개이죠. 도망친 노예들은 대부분 엄한 처벌을 면치 못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큰 동역자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빌레몬이 잡아서 죽이던 살리던 법으로 넘기던
노예로 다시 팔아버리던, 그것은 주인의 결정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살펴봅시다.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을 여러분 아시나요? 유익함,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노예였던 이 한 사람이 이름이 유익하대요. 그리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래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얼마나 이해하고 살아갔던 사람일까요? 돈이 없어서, 가족이, 재산이 완전히 없어서 빚을 진 상태의 노예가 되었는지, 아니면 오네시모의 살던 나라가, 지역이 로마에게 강탈을 당해서 식민지가 되어서 로마의 포로로 빌레몬의 가정에 와서 노예가 됐는지, 이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이었지만 주인에게 많은 손해만 끼치고 도망친 한 무익한 사람이었던 이 사람이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빌레몬서입니다. 오네시모가 도망 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자기 주인에게 돌아가 용서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러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주인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 주인의 돈을 착복하여서 그 돈을 가지고, 은괴를 가지고 도망가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절대절명의 비전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진짜 받아들이고 그는 용서의 길을 3000km를 떠나게 되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처지를 부탁했습니다. 나를 봐서라도 오네시모를 잘 받아달라. 그가 당신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대신 갚겠다라고, 바울은, 나이가 많은 스승이었던 바울은 자신의 제자였던 빌레몬, 나이 젊은 빌레몬에게 머리를 숙여 오네시모를 부탁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빌레몬이기도 합니다. 오네시모가 한번 구원의 자유함을 얻었는데 왜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서 종의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유함을 어렵게 얻었으면 그것을 지켜야 하죠. 왜 다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자유함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자유함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죄에서 종노릇하던 옛 상황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실천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제자이자 아들이 되었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 사람이 변화되었는지 짐작이 되시겠죠. 기독교 복음의 실천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거부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노예제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파격적인 진리를 오네시모가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복음의 실천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실천은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함과 오직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떠나는 것이고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복음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이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유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레몬을 기록할 당시에 바울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1장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 다른 호칭 표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처럼 젊었을 적의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된 나 바울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러한 언어적 표현을 많이 사용했죠. 하지만 빌레몬서를 기록할 당시 나이가 많은 사도 바울의 표현력은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신의 처지를 숨기지 않고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씁니다. 사도 바울이 젊었을 적에 적대자들로 인해서 사도성이 공격당할 때가 있었어요. 일부러 사도된 나 바울이라 표현을 강하게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이든 바울은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자신의 이름 앞에 어떠한 화려한 수식어도 붙이지 않아요. 다른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내 이름 앞에 어떠한 화려한 수식어를 붙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갑의 위치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화려한 수식어를 버리고 겸손한 호칭으로 나이 들어갔습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 성경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부터 2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분사가 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골로새에 가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골로새 교회에 그리고 골로새에도 읽혀집니다. 그곳에는 빌레몬 가정이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남편 빌레몬, 아내 아비와 그리고 아들 아키뽀, 이 세 명의 가정에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합니다. 훗날에 에바브라디도와 오네시모가 함께 동역하면서 작지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합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황제 숭배 사상이 극에 달할 때에, 그리고 천사 숭배가 나타나고 이원론적인 영지주의가 싹트고 있는 그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있을 때에 이 에바브라와 오네시모, 아키포, 이 빌레몬의 가정이 골로새 교회를 지켜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골로새와 약 19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소아시아 최대의 상업 도시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7교회가 있고, 그 가운데 모태되는 교회, 선교 거점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에베소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회적으로 복음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은장색과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그러한 신전 종사자들이 데모를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그리고 신라를 감금한 상황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는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회적으로 복음의 영향력이 컸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이 에베소에 머물다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골로새로 돌아간 빌레몬은 평신도 사역자로서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개방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시작은 빌레몬의 가정입니다. 전 세계의 교회들이 사용하는 소그룹 모임의 개념이 빌레몬의 가정에서 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초 단계가 겨자씨와 같은 작은 소그룹입니다. 우리 구역과 같은 것이죠. 골로새 교회는 작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빌레몬의 가정이 변화되고 복음의 겨자씨가 성장하여 골로새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복음으로 변화되면 하나님 나라를 감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서 남편이 현재 믿음의 생활을 같이 못하고 있습니까? 남편을 보니까 도대체 변화될 가망성이 없는 가정이 있으십니까?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들을 때로는 많이 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방황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 짓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기도하면, 소원하면 그 가정이 빌레몬의 가정과 같은 복된 가정으로 변화될 것이라 믿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되고 겨자숲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가 3m로 자라는 나무가 되고 겨자숲을 이루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기서 가족은 제한적 의미입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가족이라는 말은 패밀리예요. 혈연관계예요. 엄마, 아빠, 부부. 그러나 오늘 말씀에 바울이 머물던 셋집, 그리고 빌레몬의 가정은 하우스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패밀리가 아닙니다. 하우스입니다. 바로 inhabited house, 방문하는 곳, 모임 장소로의 가정의 역할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아는, 내 자녀만 알고 내 남편만 아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은 복음의 의미를 너무나 축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가정, 우리 구역과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빌레몬서는 위대한 복음의 실천이 담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위대한 구원의 변화이자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삶 자체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오는 로마의 흔한 용어였어요. 기독교에만 붙이는 용어 아닙니다. 유앙겔리온이 어떠한 용어냐면,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에 뛰쳐가는 전령이 부르는 외침이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우리는 포로가 안 된다, 죽음의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군대가 개선한다, 이 의미가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마귀에게 내 삶의 모든 것을 뺏겨나가는 세속적이고 죄적인 그러한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 사랑의 종으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내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어렵네요, 제가 얘기하기도. 복음은 오네시모와 같은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한 가정이 변화되고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 주변에는 교회의 가족이 되려는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와의 만남 속에서 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빌레몬이나 오네시모와 같은 이웃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주의 일꾼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능히 그것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무익한 종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유익한 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익함을 들어서 창조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실 거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내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힘써 사랑하십시오. 힘써 섬기십시오. 교회를 먼저 힘써 섬기시고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을 섬겨나가십시오. 우리 가족들을 내 혈연관계, 그냥 내 가족이고 내 자녀이니까 사랑하고, 이러한 개념을 떠나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곳이 겨자숲이 되어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으로
가족을 섬기고 사랑하시고 지금껏 변화되지는 못하는 내 남편의 모습과 아내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어 믿지 않는 주변 이웃이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된 나, 우리 가정, 우리 구역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복음의 유익한 일꾼으로 불신 영혼들을 영혼 구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예담학교 안전한 건축 과정과 담임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을 통해서 중앙교회와 대외적인 모든 사역 가운데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리더십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일본 집회 일정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말씀 충만하게 모든 진행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몽골 단기 선교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소망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샤론 합창단 캠프까지도 안전한 여름 사역의 모든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복음을, 내 마음의 편안함을,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으니까, 천국에 가는 기쁨을 얻었으니까 나만 아는 기쁨으로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내 자유함으로 이것을 망종을 삼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의의 종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는 그러한 복음의 의미를 가지고 내가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구역과 내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복음의 유익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불신 영혼들이 나를 만나서, 우리를 만나서 변화되어서 하나님 훌륭한 빌레몬과 오네시모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러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지만 내게 그러한 아버지라는 의미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중앙예담학교 안전한 건축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체험 마련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개교를 앞두고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헌신과 노력과 아버지 하나님 수고를 아끼지 않아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중앙예담학교를 통해서 이 시대의 성경적이고 아버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그런 아버지 기독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아버지 영적 리더십을 통해서 일본 집회의 일정을 하나님 잘 소화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음의 아버지 열매가 맺어지며 그 땅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모든 아버지 일본과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동포들에게 희망과 소원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 감당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몽골 단기 선교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겨자씨와 같은 그러한 작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아버지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겨자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겨자숲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소망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을 통해서 비전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지막 캠프 일정에까지 하나님 안전한 여름 사역을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고 성령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힘들고 고통당하는 환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주시는 은혜가 주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내 삶 가운데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구역에 모두 다 편만해질 수 있기를, 집으로 돌아가는 길 행복한 복음의 심령을 가지고 다음 날부터 복음의 실천을 할 수 있는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